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제가 알았군요. 그러고 보니까 9월 말부터 감염이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나서 지금은 지금 한 2주째 네거티브로 나왔지만은 이제 그 후유증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코비드 초기에 내가 이렇게 걸렸다면은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약화된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방주사도 5번이나 맞았는데 그랬는데 백신 5번 맞았어요 제가. 많이 맞았어 그러네. 너무 많이 맞았어. 저는 많이 맞으면 좋은 줄 알고 보약인 줄 알고 맞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약화된 그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 동안 앓는 동안에 문제는 뭔가 하면 근육이 지금 다 내려갔어요. 근육이. 제 이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리가 3다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 연속해서 줌으로 예배 드렸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오늘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코비드 19을 앓는 동안에 제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딱 그때 제가 코비드 앓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팔레스틴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먼저 시작한 것은 하마스가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시작한 이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언젠간 터진다. 한번 터졌다 하면 저기에서 먼저 터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요번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러한 전쟁을 전 세계가 대하고부터 옛날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보도되는 양이 또 보도되는 통신사가 이제는 로이터, UPI 이런 대규모 통신사의 뉴스만 듣지 않아요. 알자지라 중동 계통의 방송도 듣게 되고 또 요즘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서 이거를 직접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미국에서 대하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CNN, NBC, Fox, 그다음에 ABC 대표적인 그런 큰 통신사 혹은 방송국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친이스라엘 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 전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거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사망자가 지금 8,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양쪽 다 해서 8,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약 7,000명은
팔레스틴 가자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4시간 뉴스가 나와요. 하루 종일 나옵니다. 저도 테이블에는 뭐 모니터 여러 개니까 컴퓨터 하나에는 24시간 그 팔레스틴 그 뉴스 틀어놓고, 또 하나는 뭐 내가 뭐 지금 하는 거 틀어놓고, 이것저것 다 틀어놓을 때 보면 4개를 제가 켜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이 소식 저 소식 다 종합해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한 달 동안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그 뉴스 장면은 뭔가 하면, 지난주 아마 화요일에 나왔는가 그래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그 부모들이 자기 애 팔뚝에다가 진한 펜으로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어디에 폭격을 맞아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폭격을 맞아서 자기도 부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신이 훼손됐다면은 그 팔 한쪽 떨어진 거라도 보고, 아, 이게 내 아이구나, 내 아이의 시체구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 팔뚝에다가 애 이름을 써주더라고요. 아, 전 그 뉴스를 보고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세상에 지금 21세기를 같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인가?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정구 교우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아무 얘기도 지금 안 듣잖아요. 바이든이 직접 날라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바쁜 그 중요한 그야말로 세계의 VVIP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이 비행 에어포스 1을 타고 날아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서방의 그 중요 국가 6개국 수반들이 다 이야기하는데도 그 얘기 안 들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블란세 마크롱인가요? 이스라엘 가서 그 가자 지구 가서 자기네 그 나라에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뭐 그 가족들을 만나고 안 들어요.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네타냐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지금 다 이렇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어도 인간적인 그러한 그 아주 기본적인 연민의 정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그 나치의 핍박을 받은 그런 민족 아니에요. 거의 뭐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라린, 그 괴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이 강해지고 부해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 우리를 건드렸으면 너희들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향한 그 자신들의 우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느냐고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기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팔뚝에다가 이름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애 이름이라도 새겨서 혹 뜻하지 않게 애가 죽으면 그 애를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아직 애고 철없는 아이라고 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내 팔뚝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는 이유를 어렴풋이는 알겠죠. 그 애가 앞으로 커서 어떤 그 정신구조를 가질 것이며 인간을 바라보는,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발전될지, 어떤 그 인간형이 될지 참 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애 이름은 남겨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 죽음이 그야말로 그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이름은 기억해야 되겠고 그 존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팔레스틴 부모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9일. 무슨 날이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더욱 이 팔레스틴에 자기 애들 팔뚝에다 이름 써준 이 뉴스, 이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픈 것이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이태원에 갔다가 그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진상을 규명을 하지도 않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대부분 책임을 안 지고 뭐 구청장 하나 구속했다가 몇 달 만에 몇 주 전인가 풀려났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위패도 세우지 못하게 했고 위패에 이름을 쓰지도 못하게 했고 그 이름도 밝히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추모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29일 날 저녁에 시청 앞 광장에서 그 추모 행사가, 추모제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딱 한 자리 비어 있더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그야말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책임은커녕 어느 나라든지 그 지도자가, 극히 극우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국민의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타냐후 말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잡혀갑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전쟁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오히려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누구가 어떤 다른 나라가 한 명 죽이면 그 나라 20명을 죽여야 이게 대등한 거다라고 20대 1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20대 더 죽어야 그래야 대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건드리면 선제 타격하겠다. 먼저 가서 폭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이러한 극우적인 생각, 극우적인 이러한 사고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나라라고 자기 애 이름 팔뚝에다 새기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폭격 맞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몇천 명씩 죽어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오늘 4.19 국동. 예? 4.19 국동이요. 4?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12구 이태원 참사 날이고, 여러분들의 의식에 별로 없으셔서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의식이 없어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는 every year 1915년 이후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제가 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예배 타이틀을 안 썼을까요? 일부러 안 썼어요. 제가 딴 때 같으면 늘 쓰잖아요. 제가 종교개혁주일이다 그러고 찬송가 뭘 부릅니까? 마틴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종교개혁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앞에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고 내주는 강한 성요 부르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1517년에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에서 조항 쓰고 매 제가 지금 평생 목회하면서 빠진 해가 없어요. 매해도 오늘같이 예배 타이틀에 아예 안 쓰고 말씀드리면 몰라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금 꼭 신앙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개신교회의 생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개톨릭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인이라면은 오늘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생일이라고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도 잘 모르는 그 라틴어를 써가면서 에클레시아 센페르 리폼한다. 저 평생 했어요 그거. 에클레시아 센페르 리폼한다.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 그거밖에 몰라요.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개혁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뭔가 변화돼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 안에. 저는 전화기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총회에서 오늘의 무슨 총회에서 결정된 거 에브리데이 옵니다. 하루에 또 몇 번씩 오는 때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총회에서 오는 그러한 소식을 보면은 어디에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또 어디를 위해서 재난을 홍수가 났으니 성금을 보내주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으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니 우리 또 헌금했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또 보니까 이락에 큰 홍수가 나서 그 이락에 홍수 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보내주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왔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금을 보내줘. 이것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매번마다 전 세계적으로 도와야 될 때는 있지만은 어떻게 헌금해서 도와주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총회에서도 아마 황당할 거예요. 총회 서기가 주로 그 글을 보내는데 이 총회 서기 물론 다 신학 박사들이죠. 문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야 세상에 이 돈 모아서 재난 헌금 보내자라는 이 표현을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멋있어요. 문학적으로 진짜 누가 거기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문장을 구사해서 결국은 돈 모아서 좀 보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아마 각 교회에서도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국민들한테 도와주자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라크 홍수고 뭐고 더 들어온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성문 걷자고 한 이후에 또 여기 일 났으니 이거 도와주자. 저기 도와주자.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성금 내서 그들을 돕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근본적인 해결 못합니다. 그 성금 가지고 도와주는 것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PCUSA 또 미국의 교단 중에 감리교 UMC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아주 큰 교단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어쩌건 홍수가 나건 피해가 일어나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언제까지 1년 내내 갖다 도와줘도 모자랄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교회가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은 안 나오잖아요. 아예. 저것들은 지들만 복 받는 것만 관심 갖지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라고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 발전에 그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구나. 그냥 당신들끼리 놀다가 그냥 가시오. 아예 상대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거기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래도 이 그 다 떨어져가는 동아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잡고 아직도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저도 내년이면 메디케어 수혜자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3월 달이면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어요. 이런 나이에 이런 사실을 이러한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을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하려고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사명감을 받고 태어났고 자랐고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목사 됐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지금에서는 자괴감밖에는 들질 않아요. 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이게 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교회들 다 보세요. 큰 교회 관광지 같은 거 관광 수입해가지고 그거 유지하잖아요. 교회당. 그리고 웬만한 다른 그 교회당 같은 거는 다 극장으로 변하고 뭐 식당으로 변하고 뭐 나이트클럽, 바, 뭐 이런 걸로 다 지금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정말 그 쇠퇴해가는 이 기독교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많은 자녀를 모아서 품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는가. 팔레스틴 부모가 자기 애 팔뚝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가슴으로 품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약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망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지만은 망했어요. 그때 망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팔레스틴에서 다 쫓겨나갔죠. 그래서 소아시아로 다 흩어졌고 유럽으로 다 흩어진 그 유대인이 1947년
다시 이 땅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팔레스타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되든지 그 훼손된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팔뚝에 이름을 새겨놨던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갖고 그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제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 복 주시오, 나 좀 어떻게 뭐 해 주시오, 이런 생각, 이런 기도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지금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 복 주시오, 나 평안하게 해주시오, 우리 안녕을 보장해 주시오, 이 세상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시오. 좀 양심이 있으면 그런 기도 못한다고 봐요. 저는 양심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팔뚝에다 제 아이의 이름을 새겨주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조금이라도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부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그러한 기도를 각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암탉이 제 새끼를 품 안에 품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